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어서 다음 생에 극락에 태어나기 위함도 아니고, 죽어서 다음 생에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고, 살아생전에 출세하거나 유명 인사가 되기 위함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생 얘기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생 얘기도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는지 과거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괴로움, 번뇌, 스트레스, 속박 없이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 도움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립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길입니다.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히기보다는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잡아주는 삶, 세상을 어둡게 하기보다는 밝게 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서 풍요롭게 살았지만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를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했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희생 위에 자신의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부처님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자기 삶의 토대로 삼지 않고 오히려 검소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고뇌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진실을 말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처님처럼 작지만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는 덕이 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갖도록 한 것이 바로 5가지 계율인 5계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존경받고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작게나마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인간의 기본 도리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기본 도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리더가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계율인 5계에 덧붙여 3가지를 더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나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검소하게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물론 돈이 없는데 많이 쓰고 싶어서 돈에 껄떡거리면 괴롭기 때문에 그런 삶은 멀리해야 합니다. 반면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은 당장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비가 늘어나면 기후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결국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후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자연 생태계의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비는 인류 전체로 볼 때 인류가 공동으로 나누어야 할 재화를 혼자서 몇백 인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저편에서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을 양산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삶은 주변의 보통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에게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또한 내가 과소비를 함으로써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과소비가 습관이 되면 결국 과소비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과소비에는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비록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쳐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과소비와 사치는 세상에 많은 해악을 불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설령 지위가 높거나 유명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겸손한 자세라고 합니다. 수행자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행동은 자신에게 속아서 나오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교만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며 열등감을 심어주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이 들뜨는 즐거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분 좋음을 추구합니다. 기분이 좋다, 기분을 내자, 기분을 풀자, 이런 말은 다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분 좋음을 행복으로 삼으면 필연적으로 기분 나쁨이라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고통과 즐거움이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즐거움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은 그 기쁨이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음이 들뜨는 즐거움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향락을 즐기지 말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갈 때 비로소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는 검소하게 생활하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며 그는 언제나 마음이 차분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언행을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에 더해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고 걸림없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남을 해치지 않는 선함과 청정함이 있어야 하고 남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바탕 위에 지혜와 자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너무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보면 좋겠습니다.